강준아, 네가 생각하는 약점, 단점이 뭐야?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내 단점은 말이야. 요거 곱슬머리. 요게 진짜 내 인생의 큰 단점이야. 곱슬머리였어? 파마인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배추머리 김병주 아니면 아놀드 퍼머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그 신경도 안 써. 그래, 너무 이렇게 사람이 완벽해 보이면 매력 없거든. 어느 정도 사람은 빈틈이 좀 있어야지. 누나, 산을 지키는 게 뭐 어떤 건 줄 알아? 뭔데? 산을 지켜주는 게? 그게 바로 이 가장 못생기고 그리고 뭐 투박한 이 고목나무들이 산을 지켜주면서 진정한 산으로 만들어주거든. 고목나무? 우리는 있잖아, 고목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나 그냥 이왕이면 꽃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고목나무 꽃 이거 합시다. 알겠죠? 목사님! 고목나무가 되고 싶다. 고목나무. 묵직하게 서 있는 구목나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묵직하진 않죠? 네, 개나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개나리요? 아니, 지난 시간에 저한테 외모에 욕하신 거 집중하지 아닌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저 순간 고목나무 꽃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뭐 매력은 있지. 네. 네. 우리가 이게 다 이제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 나는 참 이 과거는 잊고 싶다.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나는 요때 요 상황은 나한테 그냥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성현 씨? 제가 몇 년 전에요. 네. 이 사격장에 선배님, 연기자 선배님들과 갔어요. 사격장에. 1등 하면 상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이고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여기 조교가 자기가 제일 잘 쏜 이 종이를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1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야? 네,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로. 네. 그래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야, 이거 나쁜 사람일세. 그냥 이거. 묵비권 행사. 강준 씨는 내 기억 속에 이 과거는 지금 지워버리고 싶다. 결혼 전 사진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제 SNS에 보면 자꾸 제 예전 사진들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다 지워주세요. 여자친구? 예전 여자친구 사진 이미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건 정리가 됐구나. 네, 그런데 예전 사진, 제 결혼 전 사진은 제가 이 얼굴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성형한 건 아니지만. 성형했죠. 각막성형. 각막성형? 그죠. 이렇게 눈 시력 나시.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성형입니다. 마빈 아이젠슈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서 위인전이 나오잖아요. 네. 인명부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을 치면 쭉 나오는 인명부가 있는데 그중에 699명을 선정해가지고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없이 혼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아니면 양쪽 부모가 다 돌아가셨든 이렇게 좀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친구들이 45%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죠. 맞네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도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44명인데 네. 그중에 12명이 젊어서 아버지를 잃었대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부모를 잃으면 되게 불행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것이 큰 상처고 단점이 될 텐데 그 단점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꼭 불행할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정상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자기의 아픔의 경험 때문에 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행의 조건, 장애물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인생에 많은 경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 불행의 조건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신나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 큰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는 건데, 자, 지금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이제 대표적인 장수거든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항상 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17장에는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슈퍼스타가 정말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인데 지금 그 골리앗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건들면 이판사판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왕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느냐? 이 골리앗이 그 키가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와요. 한 규빗이 우리 지금 현대적인 그 사이즈로 하면 네. 45cm예요. 45cm. 45cm면 6규빗 한 뼘이면요. 지금 우리 그 현대적으로 수치를 계산하면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2m만 돼도 거구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3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갑옷, 네. 노투구, 겉에 이렇게 이제 머리에 쓰는 거하고 이 갑옷, 이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5,000세겔. 5,000세겔? 5,000세겔인데 이것을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6kg. 56kg.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거하고 이 갑옷하고 겉에 걸치고 있는 것만 56kg. 성현 씨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 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지? 제 몸무게.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싸우러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또 날렵해. 뭐 정말 그러니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 같은 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막 그 자유자재를 움직이면서 막 무섭게 윙윙 소리를 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서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라는 게 왜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링 위에서나 상대 선수를 딱 만나서 기싸움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미 그 기싸움에서 대개는 승부가 난대요. 자신 있는 사람은 벌써 딱 그 눈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넌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겁을 집어먹고 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기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진다는 거예요. 꼭 지금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너무 무섭고 대단하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생각을 안 하고 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야,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인들이 또 왕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때 구원투수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짜자잔. 짜자잔. 자, 이 다윗이 딱 등장하는데 자, 32절. 32절. 네, 32절.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야,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다윗은 17살이거든요. 네.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 왕에게 가서
왕을 오히려 위로해. 왕을 격려해. 이게 대부분은 왕이 백성을 위로하는 거고 왕이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꾸로 소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왕에게 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줘요. 그러니까 나이와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느냐. 다윗은 어떻게 왕에게 그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군인도 왕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왕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오히려 믿음과 확신이 있는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자신감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강준 씨, 36절을 네.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야,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도 군인 아저씨들도 무서워하고 왕조차도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응? 저 골리앗 내 눈에는 들짐승처럼 보인다. 자기가 양을 칠 때 늑대들이 양을 이렇게 슬금슬금 노리면 몽둥이를 들고서 이 자식들 그러고 그 늑대를 쫓아내면 깨갱깽거리고 도망가던 그 늑대들의 뒷모습처럼 저 골리앗 결국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아까 얘기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취직이 안 돼도 내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지 않아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자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다윗의 역할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데 아무도 다윗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다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불경기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하냐. 이러고 다들 벌벌 떠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누구도 이 시대의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윗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말과 이 행동이 어처구니 없죠. 네. 누구 눈에 볼 때는 골리앗의 눈에 볼 때는. 네. 골리앗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근거는 뭘까? 근거. 왜 그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을까?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은 골리앗을 흉내내지 않아요.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싸우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누가 이기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지. 하나님하고 아무리 세상의 영웅이고 장수고 대단한 싸움쟁이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과 붙어놓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느냐가 이 승패가 싸우기 전에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골리앗처럼 나도 싸우려고 했다면 졌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울과 맞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니까 사울이 허락을 해요. 이게 참 사울이 치사한 사람이야. 왕이 돼가지고 어린 소년이 나오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야, 너 귀한 아들일 텐데 안 된다. 네 마음은 알지만 네. 아직 안 된다. 너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러고 보호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미안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안 맞아요. 왕이 입던 갑옷을 억지로 입으니 이게 맞나? 안 맞죠? 자,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 그랬어요. 네. 다윗은 자기에게 온 이 갑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다윗이 아니고 다른 군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입고 갔겠죠. 다른 군인들이면 야, 뭐 갑옷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라도 입었을 거예요. 아마 더 입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왕의 갑옷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오히려 벗는 건 생각 못하고 겹겹이 더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무거운 갑옷을 겹겹이 입으면 어떤 단점이 생길까요? 무거워요. 무거워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옷이 물론 맞지 않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갑옷을 안 입었을 때는 들에서 양을 칠 때 늑대와 뭐 이런 이 맹수들과 싸울 때 날렵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갑옷을 입어보니까 둔해지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다윗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움켜져야만 이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라도 갑옷을 더 입고 싶어 해. 네. 이기려면, 나를 보호하려면 겹겹이 입고 겹겹이 감싸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다윗은 거꾸로 가는 거야. 야, 버릴 줄 안다는 게. 이게 진짜 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한 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지혜를 하나 우리가 얻어야 된다면 버려야 될 것과 선택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 아멘. 또 하나, 군중심리라고 해서 모두가 그걸 선택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 모두가 다 선택한다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은요, 차별성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은 강준 씨나 성현 씨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차별해. 다르잖아요. 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를 누군가와 똑같이 살려고 해. 내가 만약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흉내내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이미 나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고 누가 부러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거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가 선택한 방법을 때로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면 버릴 수 있어야 돼. 다수가 선택하는 거라도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거면 버릴 수 있어야 그게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다윗은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요. 자기의 방법. 자, 성현 씨,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자, 다윗은 남들은 뭘 선택해요? 갑옷을 선택하고 무기를 선택해요. 네.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해요? 막대기.
돌멩이와 작대기를 선택해요. 이것은 다윗은 굉장한 그 전략가인데 어떤 전략가냐면 자기의 장단점을 이미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프로야구로 말하면 상대 선수들의 스타일, 뭐 이런 어떤 선호도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주특기 이걸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남의 방법 대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이 흉내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갑옷을 입고 막 이 골리앗을 흉내내고 사울 왕을 흉내냈을 거예요. 그런데 흉내내지 않아요. 내 스타일. 자, 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이제 물맷돌 하나를 딱 가지고 쫙 해서 이제 골리앗에게 던지잖아요. 근데 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했대요. 에이탄 허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탄도 물리학자가 있어요. 에이탄 허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을 한 거예요. 35m, 골리앗과 다윗이 딱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리가 한 35m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였을까? 이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성경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으로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그 시속 있잖아요. 그걸로 환산을 하면 시속 122km.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140, 150 던지는 볼인데 웬만한 아마추어 120 던지기 어렵죠. 그렇죠. 뭐 직구가 아니더라도 약간 뭐 슬라이드나 이런 거 보통 야구 선수들이 한 120 몇 나오는데 그 정도. 근데 사실은 그 투수가 그 타자 앞에 던지는 볼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120km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탄 허쉬가 이 122km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 정도 속도면 이 돌의 파괴력이 권총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권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는 속도하고 맞먹는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실제로 권총을 들고 전쟁에 나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을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남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있어야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갑옷을 겹겹이 입은 게 아니라 이 갑옷을 벗어야만 나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옷을 벗어야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은 아까 그 갑옷과 이 노트구만 56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거구가 아무리 민첩해도 조그만 다윗만큼 민첩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게 자기는 빠를지 몰라도 보통 사람보다 빠를지 몰라도 굉장히 둔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민첩함을 골리앗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아무렇게 던져도 맞는 존재. 관역이 큰 거죠.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대충 던져도 아무데나 던져도 목표에 맞힐 수 있는 존재. 힛 이렇게 던져도 맞는 거네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원수들의 교만과 자랑거리를 들어서 오히려 단점과 부끄러움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숙제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던 불신과 교만의 갑옷을 벗자. 그죠? 우리가 뭐 정말 교만하고 뭐 정말 자만한 이런 갑옷들을 나도 모르게 지금 겹겹이 입고 있다면 이런 갑옷을 벗자. 대신에 다윗처럼 가벼운 옷과 물맷돌을 선택하자.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 되면 세상의 권력, 금력 이런 골리앗과 같은 얼마나 많아요. 재벌들 또는 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시대의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45절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이렇게 하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아멘. 당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멘. 이 감동을 가지고 마음속의 질문을 가지고 세상으로 고고고 하겠습니다. 인바이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